말씀의 제목은 금식 논쟁입니다. 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 그 음식 그 마태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금식에 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왜 식사하느냐 너희 선생은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면서 의사는 병든 자인 세리와 죄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교훈이 있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뭐 비난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길 자들과 함께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 아니냐. 제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좀 실천하면서 살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끝나자 이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 바리새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뭐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이 같기 때문에 구별 없이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시험하기 위한 질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바리새인들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겠죠.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그래도 금식은 뭐 이거 참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 표징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하고 우리들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금식을 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을 못 봤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은 뭐 이제 40일 금식했으니까 그 자체가 이제 그 예수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일주일에 2번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래서 14일에 금식하는데 우리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을 보면은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월요일이든지 목요일이든지 이 둘 중에 한 날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이렇게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또 그 세리와 죄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 경건의 시간을 안 보내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웃고 떠들고 막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꼴사납게 보이는 거죠. 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매우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아도 저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 스승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거예요? 헤롯에게 뭐 바른 말 한마디 했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자기들은 뭐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용납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예화를 들어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제 설득하지요.
세 가지 이야기는 뭐예요? 첫 번째는 신랑과 혼인집 손님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생배 조각 이야기. 세 번째는 새 포도주와 이제 낡은 뭐 가죽 부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예화를 동시에 말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 사랑하지요. 사랑하니까 충분히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지금 그 설득을 하려는 데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새 시대의 이 새 복음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신랑과 혼인집 손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간단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당시에 메시아 환호 사상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5장 메시아 왕국을 혼인집 잔치 비유로 말씀을 나중에 또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혼인집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집 손님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면,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면 그 나라의 백성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나라가 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응이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이날은 성일이다. 슬퍼하고 금식하지, 그렇게 금식하며 슬퍼하지 말고 뭐 하자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힘을 내자. 이런 장면을 보았듯이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잔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언제 정했다 했어요? 월요일 또 목요일 금식일을 정했는데, 이날에 이제 혼인 잔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도 금식합니까? 금식할 수 없지요. 이날은 예외적으로 뭐 해요? 이 혼인의 이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이 시간은 죄사함을, 앞에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메시아의 이 축복의 시간들을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그 손님 또 벗이죠.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특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스승인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 혼인집의 그 손님으로서의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도 기뻐하자. 이런 이제 깨달음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없고, 만약 이제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면은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날이 올 때에 그때는 잠시 슬퍼하고 금식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뭐 금식하며 슬퍼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의 그런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뭐 특별한 일 아니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 잘 드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집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생배 조각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에 헤어짐이 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배 조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말해요. 아직 줄어들지 않는 이 새 옷감을 헌 옷감에 붙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둘 다 처음에야 멋지게 보이죠. 그러나 이제 세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형이 온다 이 말입니다. 둘 다 새 옷감 새 그 붙인 것도 그렇고 전에 있는 그 낡은 옷도 그렇고 둘 다 쓸모없는 그러한 옷이 된다라는 겁니다. 옷 전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사고가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폐하고 싶은 것은 율법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그들이 유대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이나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떠한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것들,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뭐 하려고 이걸 낡은 그 옷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배 조각인 우리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서 이제 뭐 여기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고 했어요. 지금 제인과 마태가 이렇게 이제 서로 지금 식사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거다. 인애를 베푸는 일이다.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선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적인 그런 행위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새 포도주 이야기죠.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대도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 자체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새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발효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의 이 발효의 이 팽창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발효가 이게 아주 강하게 되면 터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당연히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복음의 새로운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 그러니까 율법의 그런 새로운 그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전통, 그런 너희들이 그동안 해석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새로운 가르침.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선생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오늘도 우리는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그런 말씀들, 저도 이제 항상 이 말씀 앞에 새로운 사고, 새로운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건데 그런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죠. 그게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그런 말씀이 없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단적인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복음 안에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 이 말씀들. 그러니까 전에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사모님이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 저는 새로웠습니다. 무엇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의 강하고 담대함인 줄 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함이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오늘도 우리가 말씀, 새로운 가르침, 이 말씀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에 믿음이 와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